욥기 하겠습니다. 욥기. 제가 찬송 부를 때 너무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긴장하셨어요? 박재욱 집사님, 박재욱 권사님이 이제 나를 찬송할 때 하고 쳐다보시는데 너무 어려웠나? 곡이 너무 내가 어려운 걸 골라가지고 스스로 자업자득이네. 욥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욥기 11장 구약 772쪽입니다. 772쪽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일단 이 소발이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라는 사람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윗구절에 보니까 소발도 보응의 원리를 옹호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가 신비한 계시에 호소하고 빌닷이 전통에 호소했다면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 욥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신비한 계시에 의해서 그 어떤 영이 엘리바스 앞에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닷은 전통에 호소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은 이 율법과 같은 사람들의 튀어진 교리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욥을 비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공격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세 번째 것이. 첫 번째, 이 욥을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가 대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비난할 때 어떤 사람이 신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단들이 그렇죠. 또 전통이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그때 당시에 교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소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지혜의 오묘함 이걸 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욥과의 변론에 있어서 단 두 번만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들어서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욥에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욥을 비난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욥에 대한 좀 어떤 그 치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데 오늘 이 소발 같은 경우는 끝에 가서 완전히 악인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완전하게 막 몰아칩니다. 이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오늘 또 이 소발이 얘기하면서 일반 원칙적인 말로 욥에게 핀잔을 주지만 욥의 앞에서는 이것을 욥이 인정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욥이 13장에 가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또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 지어내고 있다. 쓸모없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만 딜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게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나를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욥은 이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개인의 경험, 개인의 계시에 의존하였다라고 하면 빌닷은 전통에 빗대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소발은 이 욥에 대한 상황들을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역적으로 그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의해서 이렇게 욥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도 풍성한 자비 때문에 네가 이 정도 징계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냉정하게 이 소발이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징계라고 하는 이 결과는 원인이 있다. 네 죄다. 이것을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네가 하는 그 많은 말들, 탄식의 말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11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욥을 논리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욥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손을 걷어붙이고 지금 욥에게 자신의 논지를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소발입니다. 자, 이 욥이 그 전에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지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반 원칙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말에 의하면 11장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랬을 때 이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흠이 없는 그 자신을 9장에서는 욥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탐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지금 소발은 도덕적인 순결함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욥 너 순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네 내면까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만 조금 우월하게 보일 뿐이야. 이렇게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있는 거지. 자, 욥이 덕행을 하고 기존에 전통 신앙에 비춰 봤을 때 자기 친구들보다 더 낫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욥의 말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교사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그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칭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현자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해 입을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소발이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비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소발의 태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지금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방향성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 결론은 욥기 42장이나 뒤로 가면은 그 이 소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질문 그대로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이 범했으리라고 여겨지는 죄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엘리바스나 빌닷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발은 주변의 정황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욥이 그냥 범한 죄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필연적인 그 관점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는, 그러니까는 욥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그의 어떤 공격에 불구하고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자연스럽게 분출을 하거든요. 이것이 더 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감추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말이 많다, 네가 너무 지혜로운 척한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냉혹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 자기의 이 의견을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욥의 어리석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욥이 너 틀렸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많이 부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모두 다 이제 욥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적하기 위해서. 근데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고 싶어 했어요. 10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뜻이 내게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언가시 있는 줄 나는 압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을 네가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신 그분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욥을 핀잔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통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 소발은 논리적이고, 그렇죠?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들을 알 수 없다. 에? 감히 너희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동기가 욥은 우리 인간들을 감시하고 멸시하는 데 있다라고 10장 3절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동기, 하나님의 숨은 동기가 우리에게 발각될 수 없다. 이것이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인간들은 애초부터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참 너는 애처롭다. 응?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한 신비를 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깝죽대느냐. 응? 하나님이 감춰진 동기들을 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다고 그렇게 반대 주장을 내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소발이 과연 옳은 것인가?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소발이 욥을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욥을 질밟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 통치 안에서 인간의 눈에 신비롭게 비춰지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많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말들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오묘하신 뜻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2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상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들나귀처럼 하찮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허망한 사람은 당나귀가 들나귀의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나귀가 있고 들나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하틀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해석했는데, 당나귀가 들나귀의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련하고 허망한 사람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그 격언을 들어서 지금 소발이 어리석고 허망한 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신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를 촉구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이 소발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꼬이고 꼬인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단편적으로, 논리적으로 죄에 있기 때문에 징계다,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비교할 만한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소발은 욥을 설득하면서 그에게 나중에는 평화와 번영,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장 18절에 19절 이런 거 보면, 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죽음 위에는 다른 희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은근히 협박하는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악한 자나 경건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욥의 행복을 바라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어조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소발은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인 어떤 분위기를 유지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장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낙관적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희망적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카롭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에? 너 죄인이고 넌 죽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확신에 찼거든요. 네가 회개하면 이제 너는 회복이 될 거야. 네 죄를 인정해. 그러면 회복이 될 거야. 네 마음을 똑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로 들게 될 거야.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이건 뭐냐면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욥이 너 흠이 있어. 그런데 회개하면 흠 없는 얼굴로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이게 확신에 차 있는 희망의 말을 주고 있는 이 훈계를 하고 있는 이 소발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말들을 하냐.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해. 뭐뭐 하지 않아서 그래. 너 예배 빠져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듯하나 진짜는 그를 저주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를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에 대한 연민이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날카롭게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이 소발을 보게 됩니다. 이 소발은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까지 해요. 그렇죠? 저 어리석은 욥에게 지금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식의 그 광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날카롭고 경고하고 그를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요.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가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돈을 풍성하게 주는 것보다 돈을 끊어버리는 거죠. 예. 어떤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너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 희망을 안 줘요. 되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열정, 노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실한 삶의 돌파가 발생될 수 있도록 무기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질타가 아니라 그냥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뭐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아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이 문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혹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역사상에 있었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솔리니, 나치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때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희망을 갖다 줬습니다. 예. 또 구소련의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희망을 갖다 줬어요. 그를 숭앙하기 시작했고, 장래에 우리 이 민족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정말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모두 다 이런 독재자들은 이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역사가 결말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발이 욥을 잡기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었던 이 모든 것들도 허탄하게 돌아갔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지금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옳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기의 결말을 보니까 이 세 친구는 욥에 비해서 형편이 없죠. 욥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결론을 하나님이 내주시잖아요. 이 확신에 찬 욥에 대한 훈계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했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검증해주는 이론 같았지만 결론은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동기, 이건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 남들을 향해서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 한마디, 이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을 말해서도 안 돼요. 너무 희망적인 건 얘기하고 기도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그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돌파에 집중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희망을 찾아서 뭔가를 노력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성숙해지고 또 우리 개인이 성숙해진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당했던 그 미숙함에 대해서 엄청 부끄러워할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참 누추한 생각 가운데 그런 행동과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게 됩니다. 이 소발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논리적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엘리바스는 신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빌닷은 과거의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소발은 논리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기의 주장들을 펼 만한 모든 가치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금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서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뒤돌아봤을 때 누추하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